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닳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을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메대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사의 용어로 말하면 메디아 왕국이고요.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티그라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있는 이라크 지역이라면 이 메대와 바사는 이란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메대가 먼저 강세를 펼치고 그러고 바사와 같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쳤지만 이 메디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얼마 못 가서 바사, 페르시아의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가 결국은 메대가 바사에게 병합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 메대라는 왕국을 병합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메대를 병합하고 동시에 바벨론을 진멸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 포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 해방시켜주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대의 왕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특히 11절 후반부에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훼손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대하여 분명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끝이 임합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많은 물가라는 말이 이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서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강대국과 풍요로운 물자를 자랑하던 이 바벨론은 이제 그 끝이 왔다라는 거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군대가 바벨론을 향하여 진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바벨론의 파멸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또 찬양하는 노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찰로 하늘들을 덮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미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늘을 펴셨다, 하늘에 물이 생겼다, 비를 내리신다, 번개를 치게 하신다, 곳간에서 바람을 나게 하신다,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농사하고 관련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들을 주재하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또다시 어디하고 연계되냐면 바벨론의 창조 설화와 연결됩니다.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둑이라는 최고의 신이죠. 이 마루둑이 최고의 신에 등극하게 될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마루둑이 했냐 하면 바다의 여신인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여신을 죽이고 찢어 죽이면서 그의 몸으로 하늘을 창조했다. 그래서 마루둑은 그렇게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의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천하 최고의 신이 되었다. 그렇게 믿었던 게 바벨론의 신화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한다는 건 바벨론의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마루둑이라는 신도 완전히 가짜고 우상이고 초토화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루둑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마루둑이 비와 하늘과 물과 이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진짜 신이시다. 마루둑은 가짜일 뿐이다. 그게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이에요.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이 노래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던 시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둑이 바벨론의 절기에서 축제에서 어떤 노래가 불렸겠어요? 큰 물의 여신인 티아맛을 쪼개시며 모든 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의 마루둑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인 거예요. 마루둑이 아니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 물이 아무리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용서 좀 치며 하지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물들은, 그 파도와 물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마루둑이 절대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시편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나중에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겠죠. 마루둑은 가짜다. 바벨론은 초토화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이 말씀하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마루둑을 꺾는, 마루둑은 우상일 뿐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17절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 여호와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바벨론의 나라도 망하고 거짓 우상의 마루둑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기에 대한 세상들의 믿음도 완전히 부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정말로 모든 큰 물을 다스리시며 천하를 주관하시며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은 알게 될 거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노래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었을까. 엄청난 건축물과 엄청난 규모의 물살을 가지고 다 퍼부어 만든 마루둑의 신전이 아마 들어가는 사람마다 압도됐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성당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엄청난 큰 성당에 들어가고 바티칸에 들어가면 압도됩니다. 거룩한 분위기, 웅장한 건물,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지었던 마루둑의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마루둑의 신상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게다가 초강대국이었으니 이 마루둑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졌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제국이 된다. 이러한 선포와 외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와를 믿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없죠. 신전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호와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나 우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합니다. 시편 93편처럼 여호와께서 큰 물을 다스리고 큰 바다를 다스리신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여호와만이 영원무궁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죠. 이게 고대 종교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상이나 상징이나 증거나 게다가 초강대국도 아닌 약소국이 아무런 상징물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노래를 끝이지 아니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나 기독교나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언어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고 또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죠. 다른 종교는 커다란 신전이나 엄청난 크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오는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또 구약에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건물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압도함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신들은
종교들은 그 신들은 다 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기 때문에 위험 있고 웅장하고 압도하고 그래서 굴복시키는 그런 관계로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무서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들을 내가 지배하겠다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하나님의 우상이나 신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그나마 언약궤가 있지만 그 언약궤도 뭡니까? 말씀 10계명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이고 말씀이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부터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모세오경이 주로 어디에 배경에 있습니까? 광야죠, 광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다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죠? 신명기는 율법이든 어떤 거든 다 출애굽기든 다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큰 배경에서 보면 결국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선포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미드바르 하면 드바르인데 원래는 다바르라는 이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게 미하고 다바르가 붙으면서 말씀하다와 몸으로부터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드바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라는 뜻을 그 말을 해체해서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분이. 이런 뜻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기르시는 양육처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에 물들었던 생각들,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우상과 신상이 아예 없고 그저 막연히 광야와 막연한 사막만 있고 세상의 온갖 소리와 잡음과 유혹이 완전히 단절된 곳, 바로 그곳이 광야,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유혹들, 신상들, 세상의 유혹과 잡음의 이야기들, 세상의 말들이 들리지 아니하는 곳, 광야. 그래서 지성소라고 우리가 성막 안에서 그 언약궤가 담겨있는 정육면체의 그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표현하는 것도 드바르예요. 드바르. 그러니까 이것도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거룩함의 관계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잡음과 신상과 유혹들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 정말 단절된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애굽이라는 우상과 금송아지의 유혹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드디어 그 세상과 단절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 될 거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려지는 그 장소, 그래서 들려지는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말 맞다라며 다른 이야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탄생하는 곳, 광야. 그래서 이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이 강력한 대적이 나와서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벗개만 메고 뺑글뺑글 도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신약에서 말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매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매일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여기 한적한 곳을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물 시내에 새가 지저귀는 곳이 아니라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무 존재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매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 세상에 이야기하고 단절되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곳에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광야 같은 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먹을 것도 없고, 만나만 하나님 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 물을 주셔야만 마실 수가 있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길을 갈 수도 없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외출하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감격하여 감탄하고 그것을 곱씹으며 세상의 유혹과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꿀송이 같이 되고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마음이 혼잡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와 같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곳,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탈출구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그 유배 생활을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처럼 남유다의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그들은 그 광야의 70년의 시간을 이겨냈고 하나님은 기필코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쾌락은 무시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픔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과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뱃속 깊숙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세상이, 모든 판단이,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 그 광야의 믿음, 들려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